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신약성경 182페이지 한 절 찾으실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에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한 주간도 정말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귀한 또 이렇게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우리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을 체험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언약 잡은 사람인지 내가 언약을 놓쳤는지 점검하는 날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세상 문제를 끝내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언약 잡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의 그 대열에 응답받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예배가 성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사업하는 사람이 눈이 열려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눈이 확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 있죠.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직 복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복음을 보내주신 겁니다. 고난당하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고난의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고난의 주로 십자가에 담당하셨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이루셨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최고의 왕이 됐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나를 구원을 이루시고 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성자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아예 들어와 버리는 게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것을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한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시작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순간순간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무조건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고백을 한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봅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체험합니다. 예, 예수님이 당시에 12제자를 거느리고 3년 동안 공생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병자를 치유해요. 심지어는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귀신의 왕이 아니냐 오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도 치유하고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각색병자를 치유하는데 그때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세례 요한 같다. 정의를 부르짖는. 빌립의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만 그 왕의 아내가, 왕비가 자리를 뺏길까봐 딸을 시켜가지고요. 생일날 그렇게 말한 세례 요한을 목 잘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 잘려 나갔어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많은 능력. 비가 오게도 만들고 안 오게도 만들고.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박애주의예요. 사랑이 많고 저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눈물을 흘리며 피를 뿌리며 기도한 박애주의죠. 사랑이 많은.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거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황, 지금으로 말하면 절의 대표자, 기독교의 대표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예, 예수님이 답이 아니니까 질문하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당신은 사랑이 많아도 바르게 해도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창세기 3장 문제를 보내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 당신 맞습니다. 그 얘기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살아나심을 통해 사단의 것을 깨뜨리실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후반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잘 깨달았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혈과 육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내가 가지면 되는 그 축복이 믿어지는 게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그 이후에 축복이 있잖아요.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내가 너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너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뭐냐? 누리란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순간순간 무조건 사건마다 환경마다 집중해서 고백해서 반석 같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백할 때 오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구나. 우리 마음의 문이 열고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고백할 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이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자의 응답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과거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을 통해서요, 고백함을 통해서요, 내 안에 아예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엘입니다, 엘.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할 때 우리와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엘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포함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죄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옛것은 지나갔을 때 새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였지만 영은 아니셔요. 사람은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뭡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나를 구원을 예정하시고 내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그 구원을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과거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현재 문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이 현재 문제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곳에 잡은 자의 사람들은 다 따라가지만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뭐냐?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 정말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비밀, 이게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승리하는 최고의 비밀, 그게 바로 이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최고의,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요, 승리하는 최고의 비밀이요, 증인되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놓고 고백하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그들의 길이 되십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진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각색 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기도 못하니까. 그게 중보기도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사단이 막고 있잖아요. 그걸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 고백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셔야 하나요?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직 예수, 그게 기독교입니다. 왜냐? 다른 종교는 틀리고 우리는 맞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WCC입니다. 무당도 구원이 있고요. 각종 종교도 구원이 있고요. 그런데 한국교회, 그러한 큰 교회 소속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인데요. 정확한 우리가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예수에는 없습니다. 예, 종교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감사와 감격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행복은 뭐 좌우합니까? 인간의 행복은요, 만남이 좌우해요. 여러분, 고기는 물을 만나야 되잖아요. 나무는 뭘 만나야 행복합니까?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요, 땅에 뿌리 통해가지고 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새는요, 창공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 창공을 만나 행복한 거예요. 그럼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삼위 하나님, 인간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전여비 사상 아닙니다, 여러분. 동등합니다. 남자, 여자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동등한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요.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었다니까요. 아예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너무 악하게 생기면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 자기 모양대로, 자기 모습대로. 예.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더니만 생기가 되어져 가지고 생명이 됐다. 그게 뭐냐? 원어로 보니까 푸시케 그래요. 산 목숨이 된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더니만 살아있는 목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생명을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경작하게 만들었잖아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아내를 만들었잖아요. 그 여자라 그러잖아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 약속 안에 거하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지요. 불행하게도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천사를 만들었죠. 저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옛뱀곤 마귀가 그럽니다. 이게요, 옛뱀곤 마귀가 어떤 존재냐? 찬양하는 천사장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 자리를 영광을 보고 자리를 탐내다가 비기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싸움하는 천사 군대 장관 미가엘을 통해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 3분의 1이 넘는 그 천사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이 잘 읽어보세요. 두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사단과 루시퍼와 미가엘 전쟁이 일어나요. 한 방에 깨진 겁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천사가 이깁니까? 놀이하는 천사가 이깁니까? 싸움꾼이 이기잖아요. 영적인 천사 미가엘이 한 방에 깨뜨렸는데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그 성경은요, 이 지구 가운데 쫓겨났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옛뱀굴 마귀.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을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게 뭐죠? 그걸 빼앗는 거예요.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몰랐을까요? 사단이 분명히 공격할 거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로봇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실패할 수 없는, 넘어지지 않는 그 약속이 선악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의 꾀로 말미암아 죄를 지게 된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범하는 죄예요. 따먹고 안 따먹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약속입니다. 부부간의 약속. 여러분, 자녀간의 약속. 약속이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줬다 그래가지고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 언약을 어기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이걸 따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불행하게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잔꾀 사단에 넘어가서 따먹고 맙니다.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 생명, 축복,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간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중심이 아니야. 사단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요, 돈이 없으면 돈으로다가 빌딩도 짓고 길도 내고 뭐 아픈 것도 치유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오늘날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전 나라는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해요. 여러분, 굉장한 중요한 도구인데, 선한 데 쓰는 건데 이렇게 돈 하니까 그 속에 뭐예요? 내피임이라 그래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고요?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상은 사단의 함정에 빠져 죽어가는데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성공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성공이라면 뭐 어떤 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 그런데 성공하면 되는 줄 아는데 성공해놓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은 행복하잖아요. 최고에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5년 있으면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자리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왕이지만은 정말로 이 구원받는 축복 내가 잊지 않도록 좋은 글을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신하들한테. 이 신하들이 아무리 해도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찾아갔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왕이 부탁하는데 아무리 지혜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글귀를 한번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말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내가 왕자리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왕보다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잖아요. 내가 혹시 이 왕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릴까 두려워해서
내가 이 지나가는 이 부분을 이분 때문에 왕자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이걸 놓치지 않도록 그 글귀거든요. 다 지나가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 말씀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아니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아니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아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내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 아니라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굴 약속했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성령으로 처녀에게서 잉태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오셨는데 뭡니까? 이름을 누구라고 하고요? 예수하라. 그는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떤 그 길입니까? 처녀가서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곧 그 길이요. 변하지 않아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죠.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연세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망가지고 주름 잡히고 세상 것은 그래요. 그대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신 그리스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새롭게 사는 길. 물질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성공 중심이 아니라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죽어가는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로 인도하셔서 모든 기도할 때마다 흑암을 완전히 꺾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배경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2, 3신을 살리는 응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사는 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요. 하나님 주신 복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고요. 그게 새롭게 사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인가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참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왜 두 번째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정말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병 낫고요, 돈 생기고요, 응답받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죄와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알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요, 못 빠져나옵니다. 속국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누가 빠져나오게 만들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빠져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로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요? 원죄, 지옥관죄입니다. 어떤 죄요? 자범죄, 내가 지은 죄입니다. 어떤 죄요? 저주받을 죄, 우상숭배죄입니다. 모든 죄 끝나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혹시 죄 질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 이 죄가 무섭습니까? 이 죄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 사망은 7, 80년에 죽다가 살다가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저질렀는데 선악과의 언약을 범했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7, 80년 살다가 500년 못 살고요.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가야 됩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뭐지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가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 그 죄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전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지으면 세상법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 죄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자칫 왕이라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예수님 죄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잘못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안 믿는 저 다른 민족은 전부 다 세상 말로 개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희들은 뭐냐? 짐승 같은.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자기네 왕을 기다린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오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옷은 보내시고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왔잖아요. 네, 그리스도 일을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안 믿는 겁니다. 갈릴리 출신에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냐. 저 귀신 가난한 사람들이랑 쫓아다니는데 무슨 뭐 그리스도냐 그분이.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안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학살을 당하고 왜 전쟁에 유리방황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오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믿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맡겨주신 사명 감당치 않고 유대인뿐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을 듣게 만드셨고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 휘말렸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수국된 거예요. 전도와 선교 이걸 회복했더니만 하나님은 그때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나쁘고 북한이 나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한민국은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영혼부흥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제사장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죄지은 모든 사람은요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미풍양속이지요. 잘 되려고 돌 앞에 빌고 남 앞에 빌고
예,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각종 종교를 섬기고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옥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이. 근데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감옥 가잖아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렸고,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사단의 함정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요.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걸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만 가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던 종교, 내가 믿던 미신, 내가 믿던 기준을 자녀한테 유산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내 자녀가 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의 틀에 갇혀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19장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 예수님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참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을 치고요, 구슬하고요, 각종 우상과 종교를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요 살려주러 왔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지 않군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죄와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 정확히 말하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 죄 문제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가 어느 정도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맞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번으로 죄와 저주에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완전 해방하였느니라.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지옥 갈 것을 상실돼 버렸어요. 죄와 저주에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죽으신 그 법으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왜 믿어야 될까요? 왜 십자가 지셔야 될까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믿어야 되냐?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만난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참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와 마귀를 멸하시느라. 하나님 떠나게 만든 마귀. 우리를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픈 분들 있으면. 병원 갈 건 병원 가야 되겠죠. 병원 갈 때 가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친구가 아팠어요. 새벽에 보니까 꼭 새벽에 아파요. 3시쯤 돼가지고. 배가 아파 죽어 뒤틀어져. 제가 처음 복음 받고 복음도 잘 몰라요.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그 아플 때 손을 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이상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픈 분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 마귀를 멸하신 귀신을 쫓아나고 병을 쫓아낸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뭐지요? 이 권세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요, 이 권세를요, 모든 믿는 자에게 줬다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초, 제초제도 먹어도 안 죽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뱀을 집으며 뱀은 사단 아닙니까? 뱀이요, 우리 인간에게 자꾸 어려움 주잖아. 영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뱀이 아무리 똑같은 우리 환경, 문제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사단을 꺾는 참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다는 거. 독약을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뱀은 사단의 말합니다. 무슨 독? 이 사단이 아프게 만들잖아요. 우리 육신을, 우리 경제를, 우리의 삶을 쏘는 것 같잖아요. 아프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더니 오히려 사단을 들어 올리고요.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셨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다 이루셨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모든 문제거든요. 모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사단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의 단번에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도 자기 육체로요.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와 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육체로다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번의 부활하심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선지자가 되시며 제사장이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여러분 일평생 성도로서 전도자로서 정말로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왕 되심을 믿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일평생 예배자로, 일평생 기도자로, 일평생 전도자로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